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부모의 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야만 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가인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4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아내도 허락하셨고요, 아들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도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가인이 낳았던 아들 에녹, 이 에녹의 이름을 따 에녹성이라는 것을 지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자신은 유리하는 자로 살지만 자식만큼은 성 안에 머물며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두려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이도 성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짓 안정감을 주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들 중 야발, 유발, 두발가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야발은 목축업을 했대요. 유발은 음악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은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산업과 문화를 눈부시게 발전시킨 것입니다. 문화와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문,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 20절,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문명의 발전, 문화의 발전, 산업의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를 쭉 설명하다가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이 족보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렇다면 라멕이 누구인가? 성경에 보니까 라멕은 처음으로 일부일처제의 관계를 깨뜨렸던 사람, 다시 말해 아다와 실라라는 두 부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 언급되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에게 상처 입혔던 한 소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신체적으로 해를 가했다라는 겁니다. 그 해를 가한 청년에게 보복을 하는데 또 다른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을 죽였다라고 자랑하듯이 두 아내들에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라멕이 가인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라멕 시대에까지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가인 자신은 하나님 앞에 유리하는 자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교훈 삼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일반 은총까지만 누렸을 뿐 하나님의 특별 은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담의 가정을 살펴봅시다. 아담의 가정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큰 낙심 가운데 있었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다른 씨 셋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씨가 뱀의 씨, 뱀의 후손을 이긴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이긴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아벨이란 씨, 하나님의 씨가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씨 셋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때를 따라 약속을 저버리잖아요. 내가 원할 때마다 내 상황에 맞게, 내 감정과 기분에 맞게 내가 했던 약속을 어기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셋의 족보에는 가인의 족보와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손을 낳고 죽은 것만 언급하면서 되풀이된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처럼 그들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루었냐가 포커스가 절대 아닙니다. 평범한 인물들, 그들의 일상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도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각자의 수명을 언급하시면서 몇 세에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6대손 에녹에 대해서는 22절 하반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 신체, 정서, 영적인 건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삶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이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되십니까? 문명과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켰던 가인의 후손들처럼 내가 그들에게 또 다른 것을 지어주는 부모가 될 것인가? 아니면 수고와 고통 속에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녀들로 세워갈 것인가? 나는 우리 부모에게 어떤 선한 것을 이어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